최후의 만찬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근심하며 각각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옵니다. 다 모의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얼마나 양심이 더럽혀졌냐면, 그 떡을 찍으면서 뭐라냐,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잠언서에는 말씀했거든요. 악하게 쓰임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룟 유다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를 두루두루 찾다가 그 사람의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점이. 그 약점 딱 붙들고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붙잡고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혀끝에 말 하나를 모르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말도 뒤집게 하고 그런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혀끝에 말 하나를 모르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다 끝에 가서 날개를 펼지라도 거기도 함께 계시고, 지옥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우리가 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정직하니 너도 정직해라. 내가 성실하니 너도 성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시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목적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무익한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렇게 얼김이라는 채 있잖아요. 채를 자꾸 이렇게 쳐서 흔드는 것처럼 쓸 자는, 못 쓸 자는 빠지고 쓸 자는 걸려들고 쓸 자는 자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남고. 그래서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남은 자의 사상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 남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도 두지 않고, 야, 참 너 안 변한다. 너는 참 더럽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니? 내 성품을 닮아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채찍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만져보고 하시다가 안 고쳐요. 그러면 그냥 둡니다. 그냥 둡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위배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만큼의 이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하죠? 이 두루마리 책이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잣대로 달아봅니다. 달아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 말씀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편 25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내게 관계 있는 사람, 내게 조금 내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자기를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를 이제 자신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제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이상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자기한테 맞춰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죠. 죄는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까지 해결합니까? 숨은 허물까지도 해결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모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친밀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다고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고 독선과 이기 속에 기도도 날마다 남을 고발하는 기도. 왜 그러냐면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남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될 죄를 찾아내질 못해요. 왜? 의인의식에 잡혀 있어서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지식을 따라서 하는 봉사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앞에 의에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는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식하지만 말씀을 아는 만큼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꽉 담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달아봅니다. 열심, 기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제 자신을 치면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처소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달리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사람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응답 한마디 듣는다, 그것 때문에 친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영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 안에 가득 담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아노라 하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 영혼을 보는 눈이 없어요. 주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내 중심적인 은혜를 갖다가 내 중심적으로 율법에다가 갖다 묶여서 나 안에 갖다가 이제 옷을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봐야 되는데 행위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안 울고 자기는 이만큼 알고 있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니까 저 상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 죄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율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옷을 입히고 더 이상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요. 12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게 최후의 만찬 석상이에요. 그림을 보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있죠. 예수님이 33세잖아요. 그런데 뭐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자, 오늘 12지파를 딱 불러놓고 최후 만찬 석상을 다 이제 주시면 이건 내 떡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을 기념하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다. 이거 받아 먹어라. 이러면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이제 떡을 이제 다들 그걸 받은 다음에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초에다 떡을 찍는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마지막 만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근심되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는 성경 그대로 가야 하는데 여기 누가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기 다 근심하였더라. 그러면서 다 초를 찍으면서 예수님 쳐다보고 뭐라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 작정하고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 똑바로 초에 찍으면서 쳐다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해요. 이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제가 이제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도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왜 잡아봤을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든 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부모를 믿어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배고프면 울어요. 오줌 쌌다고 울어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울어요. 그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크니까 부모를 못 믿는 아이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자꾸 밖으로 튀고 뭐 부모에게 반감을 가질 뿐인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 아시죠? 예?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장에 갔다 온다 그래요. 애기 다 업고 오는데 애기가 뜨거운데 달려가지고 그 엄마 덩어리에서 자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저 금방 떨어질 것 같네. 그래도 그 아이는 거기서 자요. 고개가 뒤로 떨어져서 뭐 금방 뭐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그 아이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달려서 자는 거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자는 것처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왜?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완전한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이 완전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생각해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기도하다 생각해도 내가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빗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불완전한 고백이라도 이런 고백은 해요. 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백을 해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삶에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도 응답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해놓고도 걸림이 있는 거예요. 걸림이 있다 보니까, 자, 한쪽에서는 내가 이래서 되겠나? 자기 행위가 양심이 있으니까, 성령이 또 우리를 두드리니까 살짝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먼저 다른 제자들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이제 각각 그랬어요. 각각 뭐 했다? 여짜오되, 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자락 깔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완전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자락을 깔아요. 내면에, 입으로 고백 안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니까 기도하다 생각해도 양심이 걸리거든. 성령님이 두드리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흐립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안 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안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주일 못 지키고, 예? 물질 몇 푼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것은 채워주길 원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안 되고 하나님 것 가지고도 선심 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려주고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시간도 마음도 모든 거 다 드리는 거, 달란트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도하려고 앉아도 이 거스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갔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은 거스른다. 성경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요. 당당해야 되는데 오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맑으면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예,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조금 더딜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하나님 앞에 앉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당당할 수 있어요. 돈이 인격을 좌우하고, 예. 오늘도 보니까 분명히 그렇죠? 예. 어떤 동기에 내가 그 동기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여기 종로로 탈 수도, 물질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예. 순간의 어떤 것 때문에 거짓말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 아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그래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알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선적인 인간상,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인간상은 왜 그럴까요? 예?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말이 많고 변명이 많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변명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일지라도 내가 뭔가 실수한 거 그대로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자, 내 생각이 부족했네.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선적인 인간상은 무엇인가 자기 것을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해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맹목적인 인간으로 판단력이 둔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 없어요. 맹목적인 이제 인간상을 가지고 있어요.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둔화돼 있어. 뭔지 몰라. 그냥 먹으니 사람이고 잠자니 사람이고 순간엔 기분 좋으면 그걸로 그냥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아요.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무언가 붙잡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이 가치관이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죽도록 헌신한다 생각하는데 왜곡되어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벗어나 있는 거,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늘 가룟 유다는 동기부여가 사단에게 걸려들었어요. 자, 이제 과부 하나가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가까워 죽겠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1년치 하나도 안 쓰고 모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저걸 왜 저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구나. 막 큰소리 빵빵 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야, 네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 속에 도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디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동기부여가 돈꾀를 맡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는 동기부여가 뭐예요? 늘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딱 붙잡혀버려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고백은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지켜주심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심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믿습니다. 자, 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하지 마시고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항상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